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강단 좌측에 4개의 촛불 가운데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 원력으로 치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은 오늘부터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함 없이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교회력으로는 2026년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은 온다, 도착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한때 이것은 그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됐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나 자신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의미로 성탄절이 오기 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역이나 공항에서 오기로 한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찾아오면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매주 1개의 촛불을 점화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초들이 바로 대강절의 초들입니다. 이 4개의 대강절의 초는 보통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분홍색 초로 구성이 되는데 이 초들은 각기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밝힌 첫 번째 촛불은 보라색으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켜게 될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밝힐 촛불은 분홍색 촛불로서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넷째 주일의 초는 다시 보라색 촛불로서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가 너무나 많은 모든 인류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이 초를 켜는 이유는 바로 대강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은 빛의 축제요, 빛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즈음하여 거리거리를 밝히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아름답고 밝은 빛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스스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2000년 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이 대강절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실체가 없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이 없고 분명한 기약이 없기에 매년 반복되는 절망과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기다림의 끝을 임마누엘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의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임마누엘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강절에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첫 번째는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말의 때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의 촛불을 밝히며 기다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뒷짐지고 서서 아니면 팔짱 끼고 서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강절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는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항복할 때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시위대들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노임을 받아
돌아오게 되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되어 활기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희망을 갖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다시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결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희망을 갖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일부이지만 여기에서 선지자는 70년 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선한 말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말뿐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기까지 무려 2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약해지는 믿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10년 동안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선한 말, 선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한 말입니다. 그 최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에 우리는 또 하나 주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아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말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지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52세대에 탄생하셨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 예수는 구약의 많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자였습니다. 다행히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예수가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다,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시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히 살아가게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그 선한 말을 믿고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기다렸을 때 온 인류가 멸망되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 처절한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 선한 말을 믿고 인내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젖은 시므온은 하나님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이제 제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나의 연약한 몸이 건강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기다림이 없는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기다림이요 상급과 축복과 구원이 있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더디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정말 큰 위로와 또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매주 교회에 오거나 또 교회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차 시동을 검과 동시에 트는 찬양이 있습니다. 러빔이라고 하는 CCM 찬양팀이 부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커져만 가고 주의 신실하심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바람과 파도를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